여호수아 22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이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되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내매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갔더라. 므낫세 반 지파에게는 모세가 바산에서 기업을 주었고 그 남은 반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요단 이쪽 서쪽에서 그들의 형제들과 함께 기업을 준지라. 여호수아가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낼 때 그들에게 축복하고 말하 이르되 너희는 많은 재산과 심이 많은 가축과 은과 금과 구리와 쇠와 심이 많은 의복을 가지고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서 너희의 원수들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의 형제와 나눌지니라 하매 같이요. 르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 실로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떠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받은 땅 곧 그들의 소유지 길르앗으로 가니라. 아멘. 22장부터 24장까지 마지막 단락입니다. 네 번째 단락인데요. 이제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섬기라, 아바드라는 단어가 19번 등장합니다. 섬기라라는 단어가 핵심 단어인데요.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가 23장에 있고요. 그 앞에 22장에는 요단 동쪽으로 가는 두 지파 반에게 하나님 섬기라 하고 말하고 있는 내용인데 자칫 전쟁이 일어날 뻔한 이스라엘 내에서 상황들이 이제 내일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1절에 그때가 정확히 언젠지 확실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어느 정도의 가나안 정복 정쟁이 마무리되고 서쪽 9지파 반에게도 땅 분배가 맞춰서 이제 서쪽 사람들이 자기 소유지로 돌아가서 생활하게 될 그 즈음인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가 동쪽 두 지파 반,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 사람들을 부릅니다. 9절에 보시면 실로에서 불러서 6절, 7절에 두 번 반복해서 축복했다. 여호수아가 축복하면서 동쪽 지파 사람들을 보내는 모습인데요.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을 다 지키고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을 너희가 다 순종했다. 모세가 명령한 것,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 너희 두 지파 반 사람들이 다 지켜서 순종했다라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4장 13절에 보면 4만 명가량의 군인들이 앞장서서 9지파 반, 우리는 이미 동쪽에 기업을 분배받았으니 뒤쪽에서 대충 이러지 않았어요. 앞장서서 목숨 걸고 형제 자매들이 서쪽의 땅을 차지하고 분배할 때까지 헌신하고 희생했어요. 그 두 지파 반 사람들의 희생에 대해서 여호수아가 칭찬하는 것이죠. 모든 일에 순종하여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네, 사실은 자기 가족들 요단강 동쪽에서 위험할 수 있잖아요. 가족들을 지켜야 하고 또 당시에 농경사회니까 농사를 짓든지 짐승을 기르든지 가축들을 기르든지 이 모든 일에 젊은 남자들의 힘이 필요하잖아요. 쪽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두 지파 반 사람들의 젊은 남자들이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오랜 시간 동안 날이 오래도록 형제들을 떠나지 아니하고 맨 앞장서서 전쟁을 수행한 것. 참 칭찬할 만한 일이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말씀,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 통해서 하셨던 그 명령, 그것을 잘 지켰어요. 여기 3절 끝에 그 책임이라고 말했던 이 단어는 책임이라는 뜻도 있고 하나님의 명령, 사명 그런 뜻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그것을 잘 감당하는 것보다 더 소중한 일이 있을까 싶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책임을 너희가 잘 지켰다고. 이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어느 정도 소유지 확보됐네, 우리도 먹고 살아야지 하면서 떠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안식을 주실 때까지 서쪽의 9지파 반 사람들에게도 안식을 주실 때까지 떠나지 아니하고 목숨 걸고 함께 싸운 것이죠. 여호수아 22장 4절입니다. 이제 요단 저쪽 동쪽에 너희 소유지로 가서 너희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면서 두 가지를 부탁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너무 고맙죠. 두 지파 반 사람들이 목숨 걸고 함께 싸우면서 정복전쟁을 잘 완수하고 이제 떠나보낼 때 두 가지를 축복하면서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5절이에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행하라. 이게 첫 번째예요. 지금까지도 모세를 통해서 또 나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명령을 너희가 잘 순종한 것처럼 앞으로도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순종하라는 것이죠. 반드시 행하라. 어떤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행하는 것인가? 5가지로 설명하고 있어요. 첫째,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둘째,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셋째, 그의 계명을 지켜. 넷째, 그에게 친근히 하고. 5번째, 너희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기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냥 감정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맨 끝에 그를 섬기겠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은 그의 모든 길로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길로 걸어가는 것,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길로 걸어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내 맘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고 싶은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길, 하나님의 계명, 그 길을 지키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에게 친근히 하는 것. 친근히 한다고 번역한 이 단어는 다바크라는 말인데요. 결합하다. 달라붙다. 하나님을 떨어지지 않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 친근히 하라는 것. 하나님과 한 몸일 것처럼 달라붙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 두지 마라. 하나님과 다바크, 결합해라. 가까이 하는 거죠. 그리고 마음 다하고 성품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라. 하나님 섬기는 신용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라. 이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과 계명,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전쟁 중에는 다바크, 하나님과 바짝 달라붙어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가 쉽죠.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고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면 죽을 판이니까
목숨 걸고 전쟁을 할 때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달라붙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 쉬워요. 그런데 이제 전쟁 끝났어요. 가족의 품으로 돌아와요. 평안해요. 그럴 때는 하나님을 멀리하기가 쉽죠. 다박하기는 어려워요. 평안할 때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전쟁할 때보다 평안할 때가 더 위험해요. 그렇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렇게 간곡하게 비슷비슷한 말을 표현만 바꾸어 가면서 부탁하고 있어요. 너희 이제 요단강 건너 너희 기업으로 돌아가고 너희 가족들에게로 돌아가면 너희가 이제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금처럼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하나님 사랑해라. 그리고 하나님의 길을 걷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에게 떨어지지 말고 마음과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라 라고 축복하면서 그들에게 보내는 것. 7절에 보시면 므낫세 반지파에게는 모세가 또 나머지 반지파에는 여호수아가 요단강 동쪽 바산과 요단강 서쪽의 기업을 므낫세 지파에게는 나누어 주었죠. 그들에게 축복하면서 두 번째 부탁을 해요. 너희는 많은 재산과 심이 많은 가축, 은금, 구리, 쇠와 심이 많은 의복을 가지고 너희 장막으로 돌아가는데 너희 원수들에게서 탈취한 것을 가지고 돌아가서 너희의 형제들과 나누라. 이게 두 번째 명령. 그러니까 그냥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았어요. 여호수아는 전리품 중에서 그 두 지파 반 사람들이 차지해야 될 몫을 챙겨가도록 챙겨줬어요. 목숨 걸고 함께 싸웠는데 너희는 모세가 두 지파 반 하면서 주었지? 그리고 땅만 준 게 아니라 그 전리품들도 가졌지? 라고 하면서 빈손으로 돌려보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두 지파 반 사람들에게도 너희가 취해야 될 너희의 전리품, 너희의 목, 전쟁에서 얻었던 심이 많은 가축, 심이 많은 의복, 많은 재산, 은금, 구리, 쇠 많이 돌려보낸 거죠. 그러니까 고맙다 이렇게 말로만 때우지 말라는 거예요. 함께 수고했으면 물질도 함께 나눠야죠. 목숨 걸고 함께 싸웠으니 함께 그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전리품들을 많이 보내주는 거예요. 공사하는 분들이 교회 공사 잘 안 하려고 한다는 말 들었어요. 왜요? 교회는 일을 시키고 돈을 잘 안 준대요. 뭐 그런 교회도 있고 그렇지 않은 교회들도 있을 텐데 지금 우리 바닥 공사, 주차장 공사하고 있잖아요. 집사님들이 사장님도 예수 믿는 사장님인데 교회 일 하고 싶은데 교회 일 하면 참 마음고생을 해서 나도 크리스찬이니까 우리 회사가 건축하고 인테리어 하는 회사니까 교회 일 잘 해주고 싶은데 그게 꺼려진대요. 왜인고 하니 이상한 교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돈을 자꾸 안 주려고 그래요. 그리고 돈을 주고 나서 11조를 우리 교회 공사하는 교회에다가 하라고. 아니 왜 그 사장님은 자기 교회가 있을 텐데 자기 교회에 11조 하면 되지 공사하는 교회에 11조를 하라고 강요를 해요. 아예 어느 교회들은 11조를 선불로 떼고 준대요. 공사대금을. 별별 교회가 다 있는데 그래서 교회 공사를 잘 안 하려고 한다고. 이렇게 생동교회처럼 약속 지키는 교회는 처음 봤다고. 흔치 않은 거. 사실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 교회에서 일을 시켰으면
약속한 값을 지불하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 말로만 고맙다고 때우는 거죠. 지불해야 될 물질을 주지 않는 거죠. 담임 목회자와 부교역자들의 차별이 있어서는 안 돼요. 담임 목사라고 해서 더 많은 돈이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아이들 가르치고 생활하는데. 물론 사역, 목회 활동비는 달라야겠죠. 더 많은 역할들과 더 많은 사역들을 하면 되니까. 하지만 그건 그것대로. 그러나 생활하거나 아이들을 교육하거나 그러한 일들에 있어서 담임 목사는 더 비싸게 받는 거 아니잖아요. 등록금이 달라요? 똑같아요. 그러면 그러한 부분들은 똑같이 하는 게 맞아요. 고맙다고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물질도 같이 나눠야죠. 두 집합 반이 목숨 걸고 싸웠어요. 그러면 그거에 합당한 예우도 물질도 두 집합 반에게도 나눠야죠. 전리품. 심이 많은 가축, 은금 구리새, 심이 많은 의복 이거 가지고 너희 집으로 돌아가다. 돌아가는데 너희 형제들과 나누라는 거예요. 또. 전쟁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을 거잖아요. 몸이 아프다거나 또 거기에서 지켜야 된다거나 상당 기간 같이 전쟁했을 거예요. 최하 7년이에요. 어쩌면 더 오랜 후에 돌아갔을지도 몰라요. 그럼 어쩌면 그렇게 여러분 군대 7년 동안 가라고 그러면 가겠어요? 쉽지 않겠죠. 그래서 전리품을 주고 그 전리품을 주면서 여호수아는 함께 나누어라 가지고 가서 이 전쟁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과 함께 전리품을 나누는 사회. 이 요단 동편 형제들이 서쪽의 지체들을 위해서 보여준 이 헌신과 희생을 교회와 성도들이 본받아야 돼. 우리의 모습이에요.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돼야 돼요. 교회가 하나가 되려면 교회를 위해서 요단 동쪽 두 지파 반 사람들이 그 헌신, 자기들 기업이 되지도 않을 텐데도 맨 앞장서서 목숨 걸고 싸우는 희생, 이러한 희생과 헌신의 모습들이 있어야 하고 좋은 교회는 저절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이 헌신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이 일을 위해서 동쪽의 두 지파 반 사람들이 또 여호수아가 했던 것처럼 헌신만 시켜놓고 말로만 고맙다 이렇게 해서 때우는 것이 아니라 함께 수고했으니 함께 전리품을 나누면서 그 전투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함께 나누라고. 그럴 때 이스라엘이 하나 되었던 것처럼 교회도 하나 되겠죠. 모두가 다 이기적으로 자기 살굴리만 하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만 살아간다면 어떻게 그곳이 하나가 될 수 있겠어요. 이 동쪽의 형제들의 희생과 헌신의 모습, 그리고 서쪽의 형제들이 심이 많은 재산과 가축들을 함께 나누어 주면서 고맙다고 축복하면서 칭찬하면서 돌려보내는 이러한 모습들. 우리 생동교회가 마음에서부터 사랑 가운데에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그러한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주님께서 생명을 바쳤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바쳐 요단강 동쪽의 두 지파 반 형제들이 했던 것처럼 그렇게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요즘은 교회가 너무 많으니 그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쉽게 바꾸고 옮기기도 하고 예전처럼 교회를 목숨처럼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이 맡기신 교회를 위해서 몸을 바치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목회자들도 그저 직업인 것처럼 그렇게 가벼이 여기면서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기보다는
그저 적당 헌신할 때가 많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교회를 위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정과 이 나라를 위해 동쪽의 두 지파 반 형제들이 보였던 그 희생과 헌신으로 공동체가 하나됨을 기억하고 우리도 주님의 뒤를 따라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